우리는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산상수훈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시작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에게 복을 선언하시면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정체성을 팔복을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6장에서는 실제 삶, 그중 중요한 신앙생활 세 가지인 구제, 기도, 금식에서 하나님 백성은 사람에게 보이려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외식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으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으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에 재물과 관련하여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장의 시작은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본문은 이제 6장에서 시작된 외식하지 말라는 주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7장 7절부터 7장 27절 산상수훈 마지막까지가 여기가 산상수훈의 결론 부분입니다. 외식, 이 외식의 원어적 의미는 연극 배우라고 하였습니다. 비판하는 것도 연극 배우와 같은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5절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비판하는 것에 익숙한 유대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유대인은 확실히 특별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쓴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이 심각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늘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함에도 그 율법을 가지고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타인을 비판하면서 은근히 자신은 그 사람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 사람이 잘 되라고, 그 사람을 거룩하게 하려고 비판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는 거룩한 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가히 외식하지 말라의 결론이라 할 만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한국어 번역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이 먼저 나오지만 조건절로요. 원어는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비판, 이 원어의 뜻은 원어는 그 정죄하다라는 헬라어 원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래서 비판은 사실 정죄하다라는 쪽에 더 가까운 의미를 갖습니다. 판단 쪽이 아니라. 이 명령형은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던 이 명령은 현재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의 현재 명령형은 생활 습관이나 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기 위한 강한 명령일 때 사용합니다. 뭔가 쭉 해오던 것을 탁 바꿔야 될 때. 예수님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의 그 일상이 되어버린 비판, 그 정죄, 그 지적질을 이제 탁 멈추고 바꾸라고 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매우 시급하고도 중요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우리를 성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말씀으로 타인을 비판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물론 믿는 사람끼리 서로 비판하며 자신이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런 믿는 자의 외식의 위험을 경고하며 비판하지 말라고 강하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죄 용서를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잘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행실로도 어떤 자격으로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겁고 큰지 아시나요? 우리 죄의 무게는 바로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예수님 보혈의 무게입니다. 그런 죄인이었던 우리라면 누굴 비판하고 말고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은 자로서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자신을 돌아보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인을 비판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예수의 보혈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그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1절에 비판받는 것, 2절에 헤아림을 받는 것 모두 주어가 없는 수동태 동사로서 이런 것을 이제 신적 수동태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비판하시고 하나님이 헤아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0절에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인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라고 말씀이죠. 형제를 비판하고 형제를 없인 여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대신 지게 하신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앞에서 우린 다른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우리만큼 사랑하시는 이들을 비판한다면 그 비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어찌 그 잘못이 가볍다 할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비판하다는 단어는 법정 용어입니다. 영어로는 judge입니다. 판사가 판결하는 것이죠. 헤아리다는 경제 용어입니다. 양이나 길이 같은 것을 재는 경제 용어입니다. 무게를 재고 이렇게. 불법을 이유로 판단하거나 경제적 이유로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판단과 헤아림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헤아리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영적이라는 사람이 만일 비판하기에 익숙하다면 사실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영적으로 성숙하면 할수록 겸손합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남을 비판하는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오직 우리 왕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왕이 있는 백성입니다. 우리가 비판하고 헤아린다면 왕이 없이 자기 소견대로 사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 이 사사기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욱 왕이 없는 것처럼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할 것입니다. 그럼 우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왕이 돼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함으로요? 아닙니다. 오히려 비판하지 않음으로 우리 왕이 계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마지막 때 서로를 격렬하게 비판할 것입니다. 각기 자기가 옳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똑같이 그 세상 속에 휩쓸려 비판하고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꾸로 세상에게 물어 뜯길 것입니다. 그것이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별케 하는 거룩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귀한 진주와 같습니다. 근데 그 거룩하고 그 귀한 율법, 말씀을 잣대로 섣불리 세상에 속한 사탄의 자녀들을 비판하려고 한다면 이건 공중권세 잡은 영이 지배하는 전쟁터에서 그들의 룰 속에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의 홈그라운드에서
그들의 룰로 덤비니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저 밟히고 찢길 뿐입니다. 비판하는 것은 그들이 가장 잘하는 싸움의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손 놓고 두고만 보라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린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그 방법으로 구원을 받았고 그 방법으로 세상 속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입니다. 오래 참으심입니다. 온유하심입니다. 안아주심입니다. 손을 내밀어 주심입니다. 눈물을 흘려주시고 애통해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다름 아닌 이미 우리가 받은 8가지 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 방법이 통했다면 그 방법이 통하지 않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아침에 저희에게 물어보십니다. 누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백성인지 말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가 왕이신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